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성실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오늘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들 피곤하시죠? 피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서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단연코 믿음과 신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깨지거나 사랑이 사라져 버린다면 더 이상 그 부부의 관계를 온전히 지속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TV나 넷플릭스, 웨이브 같은 OTT 플랫폼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소재가 바로 이 불륜과 배신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과 가정의 해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제 비단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부부간의 사랑과 믿음, 신뢰가 깨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가정의 갈등이 생겨나며 그것이 결국 가정의 파괴와 해체로 이어지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이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죄의식을 조금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나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관계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서로 믿음과 신뢰 속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으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끔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믿음과 신뢰의 부재, 사랑의 상실, 가정 윤리의 붕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적으로 반영하여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과 믿음,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종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언약,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며 그들을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사랑의 언약, 곧 혼인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혼인한 새 신랑처럼 신부인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줄일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셨지요. 이러한 신랑의 사랑 앞에서 신부인 이스라엘은 마땅히 믿음과 신뢰로서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신부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쉽게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배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오랜 시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아론에게 찾아가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자기들의 신이라 칭하면서 그것을 경배하였습니다.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노에 차서 보여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며 교회인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굳건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혼인 언약이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혼인 언약이 깨어진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은 심히 불안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상의 시작입니다. 우상이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권력, 인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나 배우자 혹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더욱 의지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느냐가 아닙니다.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러한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미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등장하고 있는 돼지들이 온갖 달콤한 말로 다른 동물들을 안심시킨 후에 가장 소중한 것, 그들의 자유를 서서히 빼앗아 갔듯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상이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가공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공된 하나님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자기에게 유리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때에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즐거워하고 찬양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공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틀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공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막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고 해도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헛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든 신이 결국 허망한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그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후회와 반성과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부수었듯이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했던 것을 부수고 버리며 떠나는 것이고,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신구를 떼어낸 것처럼 실제 삶 속에서도 믿음의 행함으로써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모두 부수어야만 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던 그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곳에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삶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손톱 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이 스마트폰과 같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온전히 섬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그것을 부숴버린 이유는 단순히 우상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상을 버린다고 한들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회복의 길을 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금을 곱게 빻아서 물에 뿌리면 어떤 색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바로 붉은색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회복해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고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만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길이,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복이며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 비전을 모두 이룬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모든 좋은 것이 그곳에 있고 그곳이 천국과 같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그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풍요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에는 풍요도 빈곤이 되고 기쁨도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복된 교회로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다도 길이 되고 사막에서도 강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메마른 사막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